아버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8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8장 18절에서 27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 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꿀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물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밤새 우리 많이 왔습니다. 새벽기를 띄워서 주 앞에 나와 엎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니까 제자들이 그 배에 함께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던 이야기입니다. 2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예수를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분명 예수님과 함께 배에 동승을 하죠. 예수님과 함께 그 배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배에서 같은 방향,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이 진행하게 되어지죠. 근데 예수께서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탔다고 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지금 제자들이 있느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느냐,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같은 배를 타고 있고 같은 시간에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저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수준 거기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동승과 동행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배를 타고 있으나 정작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동행은 같은 수준, 같은 자세까지 포함하여 함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안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은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같이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에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바다에 큰 노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더니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보면 바다에 큰 노이 일어나, 잔잔한 바다, 철렁철렁 하는 그런 파도 정도가 아니라 큰 노이 일어나게 된다. 그것으로 배가 이 물결에 덮이게 될 정도였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본문에 마가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오게 되었다. 그렇게 했어요. 거기는 큰 광풍이 막 불므로 인해서 이제 물결이 바다에 배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마태는 큰 노일과 물결에 대한 말씀을 하고 마가는 큰 광풍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 큰 노을과 물결, 큰 광풍은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도 없고 변경시킬 수도 없는 한계 상황이죠. 여러분, 큰 노을이 오는데 이것을 인간이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노을의 방향을 틀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을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나요? 지금 현대의 과학으로도요, 쓰나미가 오는 것을 방향을 틀 수도 없어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 쓰나미를 맞을 수밖에 없죠. 광풍의 바람을 인간이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 광풍을 인간이 막아낼 수가 있나요? 네. 한계 상황이죠. 우리 인생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 내 힘으로는 막을 수도 없고 방향을 틀 수도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고 동석하였지만 이 큰 물과 그리고 큰 광풍으로 인해 저들의 믿음의 현 주소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지죠. 내 인생에 다가오는 큰 물, 내 인생에 불어오는 이 큰 광풍이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드러내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지금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지 드러내게 한다는 거예요. 25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의 반응들이 나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기도하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저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예수님이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입에서 저들의 반응은 그 큰 노을, 큰 광풍 앞에 우리는 죽겠다라고 외쳤다.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반응이 나오죠.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큰 노을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배가 물결에 막 덮이기도 되고 큰 광풍 때문에 그 배가 막 흔들리기도 하는데 주님은 오히려 주무시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배 밑에 가서 고물에서 베개 베고 훅 주무셨다. 예수님은 그 광풍과 큰 노을 앞에서 제자들처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잠을 주무실 만큼 평안하셨습니다. 아무리 노을이 막 일어나고 광풍이 불어도 주님은 평안하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26절 마지막을 보게 되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무리 바람이 불고 광풍이 몰아치고 바다가 막 큰 노를 일으켜도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 잔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노을과 광풍 앞에 무서워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가끔씩 새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건물 한 3층 정도만 해도 3층 난간에 있으면 다리가 후두둑 떨리고 밑에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무서울 때가 있죠. 근데 새들은 높은 고층 건물 꼭대기에 딱 앉아도요. 여러분 새가 바들바들 떠는 걸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나무가지 높은 꼭대기에 앉아 있는 새가 막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모습을 본 적 있나요? 새는 떨지 않습니다. 새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높은 꼭대기에 있어도 새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새는 언제나 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무서워서 죽겠다고 소리를 지른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했던 이유가 뭘까요? 2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무서워하는 이유는 저들에게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작기. 마가복음 4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말을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을 보면 믿음과 무서움 이 두 사이가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이 크면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같은 문제를 만나도 믿음이 작으면 무서워하게끔 되어 있다. 믿음과 무서움, 믿음과 두려움은 늘 반비례 관계 속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 이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사실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는 모습들을 제자들이 다 보았어요. 한센병을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말씀만으로도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손을 대시면 열병이 떠나가겠다. 이런 모습들을 제자들이 다 보았다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으신 분인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들이 다 굴복하는 것을 제자들이 다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가서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를 따르면 머리 둘기 편안하고 예수를 따르면 뭔가 나에게 오는 혜택들이 많을 거라서 예수를 따른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이제 머리 둘 곳도 없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거야. 예수 따라가봐야 별거 없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떠나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나로 나의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하고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예수를 따르지 못하지만 언젠가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면 아버님 다 장사하고 일 다 끝내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겠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죠. 세상의 일들 다 하고 나서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죠. 정말 예수를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한 사람들, 결단한 사람들이 세상의 명예를 쫓지 않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결단한 예수를 따르겠다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노을이 일어나고 큰 광풍 앞에서 저들은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였다. 그런 걸과 광풍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다. 예수님께서 같이 배를 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모습들이었어요. 저들이 타고 있는 그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큰 놀이 무섭고 큰 광풍이 두려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은 지 꽤 오래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동안 예수님의 은혜도 많이 경험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 찾아오시고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 앞에 일어나는 큰 노을 때문에 내 인생이 불어오는 큰 광풍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배가 막 흔들리기도 하고 막 물결이 내 인생에 막 들어오는 그 문제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로 혹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아직도 믿음이 없는 자로 우리는 남아 있지는 않는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랫동안 예수를 따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번 큰 놀이 일어날 적마다 믿음은 온데가 되었고 광풍이 불 적마다 우리는 늘 무서워하고 또 두려워하고 예수님은 어디 가는지 우리는 염려 속에 혹시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큰 놀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만나는 그 광풍은 뭔가요? 혹시 우리는 그 큰 놀과 광풍 앞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늘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예수님, 주님은 지금 내 인생에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이런 주님이시죠. 26절 마지막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무능한 분이 아니세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 잔잔하게 되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그 노래 아무것도 하지 못한 예수님이 아니세요. 내 인생이 불어오는 광풍을 어찌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바람과 그 바다를 꾸짖으시는 주님, 그 모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배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내 인생에 큰 놀이 올 때가 있습니다. 큰 광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그 모든 문제를 이기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 작으면 우리는 늘 무성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우리가 늘 경험도 하고 주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도 믿음을 놓쳐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또 두려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예명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내 인생에 다가오는 그 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광풍이 불어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또 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성하지만 때로는 큰 놀이 일어날 때가 있고 큰 광풍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 놀 때문에, 그 광풍 때문에
주님은 놓쳐버리고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살 때가 얼마나 참 많이 있었습니까? 참 연약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잠잠케 하시는 이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힘든 노을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큰 광풍이 하나님 우리 인생을 흔들어 놓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고 능히 이 모든 어려움들을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하는 4명의 성도들,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가정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족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아가서 일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눈 내리는 날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들, 손대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각 가정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옵시며 회사를 나가서 일하는 자녀들, 또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대학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녀들 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오늘도 품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가정에 큰 어려움일 때가 있습니다. 큰 광풍이 몰아올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능히 이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또 나가서 일하는 자리들이 복된 자리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